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병상에 있는 자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저지되게 하시고 빨리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비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그 유학생 한 명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데 정말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란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단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본을 다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셨지만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시킨 그 일은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대표성을 갖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벌을 그 사망이 의미합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 놓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입장이 아주 단호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격리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사함받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이 죄인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인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양과 소나 비둘기를 잡아들이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구약 레위기 기자는 레위기 9장 18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제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제물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백성들에게나 또는 제단이나 성소, 지성소 모든 그릇과 제구에 바르거나 뿌렸습니다. 제사장의 피를 뿌릴 때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면서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 자체에 무슨 정결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니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종이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르는 속전이나 몸값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말은 3가지 용도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쓰였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완료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완성되었다 하는 말로 사용했다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의 용도는 어떤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하며 물건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즉, 물건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붓다로 번역된 헬라어 엿퀴노메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피를 흘린다, 피를 쏟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피 흘리심이 함축된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인류가 죄사함을 얻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구분된 거룩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15cm나 되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다는 그러한 두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그 찢어진 지성소의 휘장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속죄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는 형벌로서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무슨 업적이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내서 가렸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이내 말라지고 바스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었기에 그 가죽으로 아담이 죄로 인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오래오래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세를 살면서 가죽옷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고대 중국의 상형 문자에 그 전승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글자, 뜻의자의 그 문자에는 땅 아래 자신이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들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오늘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변론과 철학을 통해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의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과 이론 속에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며 메시아로 여겼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그 사실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그들로서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8장 42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영혼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지구별에 죄인을 구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피조물의 작은 머리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 제도나 어떤 힘으로도 죄에 빠진 인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